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싫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풋사랑과 첫사랑으로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다리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허리에 힘이 얻게 하시고 다리에 힘이 얻게 하시고 관절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엉켜있는 신줄과 엉켜있는 신경과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혼의 건강도 정신의 건강도 마음의 고통도 질병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오면 온전해진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온전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출발하는 저들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보는 날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새 생명에 줄을 좀 쳐놓고 별표를 해놓죠. 새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게 말을 어떻게 바꾸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새로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핸드폰을 샀다라고 하면 뭐죠? 옛날 핸드폰이 없어지고 새로운 핸드폰을 산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핸드폰이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있는데 예전 모습이 그대로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 성격 욱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말투도 조금 옛날보다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 그 얘기가 사실은 이 단어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 이런 거를 얘기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면 죄 지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불쑥불쑥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않고 생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성품이 자꾸 잘못된 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씨 어제 잘못했는데 또 그러지 말아야 될 이 얘기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살다 보면 또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날 와서 아이고 나 왜 이랬지 또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지?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지는 100%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바뀌었다는 얘기는 점점 더 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은 완전히 죄와 단절돼서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얘기지만 3절과 4절에서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에 합한다는 말에 줄을 좀 쳐놓을게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야.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사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거고 당연하게 죄와 멀리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건 유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나타났대요. 그게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거죠. 첫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 거죠. 그래서 맨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죽여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죽여가는 유사성.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림받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해진 예수처럼 예수와 똑같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죄에서 완전히 해결돼서 완전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는 단번에는 안 되고 그것과 연합하여 하나씩 제거해 간다는 거예요. 죽으신가 합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의 말씀에 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합한다는 단어예요. 이거는 연합이란 말은 유사성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끊임없이 갉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상태가 되려면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듬어가고 있는 거죠. 돌이 하나하나 다스려서 둥근 독이 되듯이 다듬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한 표현을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뭐래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죠. 부활과 동일한 모양이 아니라 유사한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이지 단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 성장,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 가는 거죠. 근데 이 변화돼 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성장으로 가야 돼요. 성장으로 가는 데는 내 의지도 필요하겠죠. 내가 내 거를 좀 제거하고 잘못된 건 없애고 그러고 나서 성숙에 이른 단계가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데 이 성숙으로 나가는 성장의 도구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거기 지체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불의의 무기에다 줄쳐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그래서 성숙에 이르고 싶은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려면, 이런 뜻이죠. 내가 유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좋다는 걸 알고 자꾸 닮아가고 싶은데 그 성장의 동력원으로 성숙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래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참 재밌죠. 단지 나의 지체는 방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라는 건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얘기죠. 죄를 도피하지 말고, 죄와 피해가지 말고 죄와 싸우는 무기가 되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지체를 불의에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드리고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방패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겠죠. 그건 피해가는 거고 막는 것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제부터 죄와 더불어 함께 살지 말고, 죄를 도망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드린다라는 말은 너희의 모든 것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무기를 사용하는 거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생각을 바른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어저께 전도 갔다 온 얘기를 제가 저녁에 잠깐 나눴는데, 이제 진짜 시대가 그렇게 돼가네요. 어저께 이제 보통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해서 1, 3주 전도하기로 했는데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설교한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져요. 월요일 날 약속했던 것도 파기돼, 뭐 화요일 날 뭐 하기로 한 것도 안 돼, 수요일 날 하려는 것도, 요양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요양원에 또 코로나 확진자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도 예배도 못 드려. 이제 전도라도 좀 일찍 가서 해야겠다 해서 12시 반쯤 나갔어요. 1시에 나가려다가. 근데 보니까 벌써 1학년 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좀 더 일찍 나가야겠다. 그리고 초콜릿하고 그거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눠주는데 뒤에서 애 엄마 하나가 받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앙칼지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받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걔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딸내미가 받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딱 놓고 가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말도 못하고 탁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서 있고 제가 등지고 있었고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었거든요. 신호등에 누가 있나 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엄마랑. 그리고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갔어요. 그러고 많은 줄 알았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어요. 민원 신고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뭘 나눠주는지 좀 보재요. 그러고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도서관에서 나왔다고, 어린이 도서관에 애들 놀이터 때문에 나왔다고. 만일에 또 민원 들어오면 이거 보여주시라, 가져가시라.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대요. 그러더니 주춤주춤 자꾸 해요. 그러더니 여기서 나눠주지 마시고 좀 밑에서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여기나 거기나 나 하나 서 있다고 사람이 못 지나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못 지나다니겠냐고, 내가 좀 뒤로 가면은 충분하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뒤에서 나눠주겠다고. 근데 안 가고 자꾸 주춤주춤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아마 그 사람이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있냐는 식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나눠주셔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따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대신 여기서 하지 말고 조금 뒤에서 하시라고. 그러더니 주춤주춤 하다가 차를 저기다 대고 계속 좀 있다가 가더라고요. 이게 느낌에 가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민원인에게 그 사람 보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봐요. 경찰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걸 보고 저도 그냥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은경 집사님이 또 전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글로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오는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갔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전도가 진짜 어려워지는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야, 세상이 참 무섭구나. 그 전도지 하나 넣어주고 있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구나 이젠. 그냥 대놓고 해서 나 안 받아요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서운함이더라고요. 그건 경찰하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걸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잘못된 걸 나눠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 민원은 해결해 줘야 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어요. 야, 진짜 세상이 강팍해졌다. 너무너무 강팍해졌구나라는 생각이 하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이게 조금 전도의 방법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겠구나. 그냥 무작위로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 보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 했었잖아요. 아유, 저렇게까지 예수 전해야 돼 그랬는데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것과 유사한 걸로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3주 전도를 잠깐 좀 멈추고 학교 앞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같은 방법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그런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민원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가 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죽어버린 과거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잊어야 되는 게 맞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는 교회에 좀 색채를 많이 빼고 도서관 실내 놀이터 만들어서 간접 전도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른 교회보다는 앞서가는 전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것 또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가끔 제가 애들 노는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더라고요. 왜 사진 찍냐고. 애들 초상권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 노는 거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런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다행히 이제 사진 찍는 친구가 사진 전문가가 와서 찍어줬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찍는 게 원래 맞다고. 원래 이제 또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책 쓰잖아요. 교회 역사책 쓸 때도 이제는 앞으로 원칙이 예전엔 그랬잖아요. 30년 전 우리 교인들 그래갖고 옛날 사진 이렇게 올리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역사책에 사진을 올리려면 그분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그 사진 찍은 그 책은 버려야 돼요. 배포되면은 불법이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세상이죠.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헷갈릴 시대가 왔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에서 여기까지가 죄라고 이제는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은 죄가 아니라 여겼더라도 그 죄의 범주에선 벗어나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점점 더 성숙해지는 도덕률이 올라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점점 더 도태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 죄의 범주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범주가 걸리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아마 조만간 그런 것도 법제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뭐 사탕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다가 뭐 마약 성분 나왔다는 얘기 나온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학교 앞에서 그런 걸 나눠주거나 음식물을 나눠주는 건 법적으로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죄가 된다고 규정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안 하고 죄가 아닌 다른 것을 짓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 찾아야죠. 그렇다고 전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범주가 점점 더 커지지만 그 죄를 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떠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죄가 점점 차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옛날엔 죄였고 이거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범주가 넘나듭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모호해집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바른 신앙의 기준을 알아 세상에서 죄라 하면 굳이 억지로 그 죄를 지어가며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